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잡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이쪽 분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처한 그러한 그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시장에 가면 아줌마, 언니, 또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직분에 대한 호칭,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씀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세월이 가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뗄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의미를 담고 주셨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명예와 명성을 주시기 위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호칭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주셨는데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우리를 명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호칭을 쓰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쓰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호칭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쓰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해 주면서 이 호칭을 쓰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을 쓰게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마귀에 소속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의미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체성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안드로포스호, 데오스, 하나님의 안드로포스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명예스러운 이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에게, 그리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에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이런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불렀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호칭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신학의 모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인정이요 호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즈라는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도 호식하며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가치 없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알아야 된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도 늘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 우리가 나이는 먹었어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전가합니다. 잘못을 탓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당신과 만나서 내가 어렵게 산다고 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을 덮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파이오니아 10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간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소인배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키가 작은 사람 소인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공부 못한 사람을 소인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소인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가슴이 좁은 사람을 소인배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좁다, 마음이 좁다라는 말은 감정 컨트롤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좁다는 말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마음이 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또 쉽게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인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말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봐야 돼.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공부는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집을 거느리고 사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반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같이 지금 바쁘고 나같이 지금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너무나 사람들이 바쁘고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40대 남자들이 여자보다도 4배가 빨리 죽는답니다. 왜? 남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그러니까 바쁘게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더 우리는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강석규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해가지고 신방 마치고 오는데 친절하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요. 목사님, 제 말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안 찍어도 됩니다. 제 말만 듣고요. 나가셔가지고 틀자마자 조금 가면 좌회전 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시면은 금방 행주대교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친절하게 또 사랑스럽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죠. 나가자마자 탁 들었는데 좌회전 길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가면 나오겠지. 아무리 가도 좌회전 틀어야 될 길이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길을 하나 틀어서는데 팍 틀어서 길을 틀어서는데 길이 아닌 것이 골목인데요. 좁은 골목인데 식당 앞에 그 조그만 이렇게 틈이 있는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꽁이 급하면요 머리 박고 쳐박는 것처럼 그 차를 팍 들어넣었더니 그 식당 종업원이 나오더니 막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왜 이리 들어왔냐 그죠 지금 가게집으로 왜 쳐들어왔느냐 그러지 막 뒤에서는 빵빵 또 뒤에서 누르죠. 사람이 그렇게 급해지니까 더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제가 가만히 내가 지금 멍청해 갖고 이렇게 서 있나? 내가 지금 목사야?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뭘 전공했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내가 참 한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다시 냉정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핸들을 틀어가지고 강석규 집사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속을 차리고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제대로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사히 돌아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 때에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요 앞뒤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꽁이 이 고개를 쳐박는 것처럼 아무데나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잡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 바쳐, 내 생명 다 바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혼자 살다가도 어려울 때에 힘들 때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야구에서는 구원투수라고 그러대요. 구원투수. 그래 필요할 때 써먹는 투수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투수처럼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주일날만 찾는 하나님. 내가 혼자 열심히 살 때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은 보배로운 주님, 보배로운 이름인데,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주님 없이 혼자 외롭게 쓸쓸히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참으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펑펑 쏟아지는 맑은 샘물을 옆에 놓고도 목말라 있는 사람처럼 행복의 은행 속에서 언제든지 쌓임만 하면 행복이 쏟아지는 그러한 행복의 원천을 앞에 놓고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영적으로 배가 고파 살고 있는 내 영혼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너와 나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관계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저는요,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그동안에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말을 배운 대로 막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 한국 할아버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엄마가 미국, 한국 이러면 좀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름을 가르쳤어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저를 부를 때는 봉치 할아버지, 그리고요 또 미국 할아버지 성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다니면서 봉치 할아버지, 봉치 할아버지 그러는데 아이고 참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오그라드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체험했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오그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녀딸이 이제 아장아장 따라다니면서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요. 그래 가다가요, 제가 이제 꾀가 나가지고 봉치 할아버지, 어버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업어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막 업어주는데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다가 업어달라는 하지도 않는데도 업어줄까? 업어줄까? 그래가지고 업어주고 제가 업어주는데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참으로 지쳐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1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에서 업어서 너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그랬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봉치야, 여러분 이름을 대야 돼. 봉치야, 업어줄까?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래요. 힘들지? 어렵지? 업어줄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가끔 여친한테 업어달라 그래요. 속없이. 무거운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업어주기가 참 힘들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업어줄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나미 153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모나미 볼펜 1960년도에 모나미 볼펜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볼펜이라는 것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볼펜 회사를 만들자마자 망했습니다. 도산의 위기가 빠졌습니다. 송삼석, 돌이 세 개인지 송삼석, 이름도 참 좋아요. 이분이 이제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그래도 있었는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도산의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원으로 갔었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묻더랍니다. 야, 너 정말로 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너 정말로 신앙생활 잘 했냐? 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주일날 회사가 바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주일날 가끔 빼먹지 않느냐?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 주님한테 책망을 받았다.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야, 하나님 사람. 근데 너 사업이 안 된다고 11조도 안 냈지 않느냐? 11조도 안 내는 게 하나님 사람이야? 책망하시더라.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어려울 때는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게 하나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겠노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거기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벽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끌러 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153이 나온 거예요. 153. 153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에서 153마리 이걸 따가지고 모나미 볼펜 153을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이게 있잖아요. 볼펜.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모나미 볼펜 153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때부터 물 붓듯이 쏟아주셔가지고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세계적으로 50억 개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50억 개. 근데 50억 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나미 153을 안 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나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소원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집 사람들이 개똥 엄마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동창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영수가 너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그리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어떻게 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영숙이는 우리 와이프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가 결정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할 가치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까? 이런 모세가요,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도요, 호화호식하며 그렇게 높은 지위를 누리고 살면서도요, 모세가 사명이 없이 사니까요, 그 애굽의 궁정에서 사는데도요, 감옥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가 40살이 되어서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80세가 되어서 80세.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80세 되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죠? 모세는 80세가 돼서 철이 들었어요. 그 철이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80세에 찾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찾은 모세가 그 사명으로 인해서 모세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명을 찾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80세의 인생 모세가 사명감을 찾으니까 그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왕궁 생활할 때도 몰랐던,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생활 속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보람을, 그 사명감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모세의 사명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라라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지금 그 타임즈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이 오프라 윈프라가 모세에 대한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참으로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가졌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분이 큰 영향을 받고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쓸 때 그 자서전의 이름이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 자서전을 썼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명이 없이는 가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가졌다는 건 사명이다. 사명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고통, 아픔이 있는 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불행이 아니라 사명이다. 참 이런 삶을, 이런 고백을, 이런 귀한 참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향받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픈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갈 길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괴로운 것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보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정말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모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좌절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관하지만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고통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 고통이 변하여서 오히려 찬양이 되고 그 눈물이 변하여 오히려 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합니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론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